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 한 번 더 하지요? 다 잘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한 2주 아주 꼬박 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특히 이렇게 환절기 때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굽니까?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러는 분들, 손흥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군요. 물론 좋아하는 스포츠에 따라서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스타를 좋아할 거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 좋아할 텐데, 근데 손흥민 선수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 아주 손흥민의 전매 특허지요. 골만 넣으면 늘 찰칵 세리머니를 합니다. 또 한 선수 한번 볼까요? 누구죠? 비아기 신유빈 탁구 선수죠. 자, 우리 손흥민이나 우리 신유빈은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선수지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선수들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저런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요, 타고난 재능입니다. 타고난 재능. 저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공 차는데 젬병이에요. 못해요. 사람들이 어떤 세계적인 스타가 될 때에는 이런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라고 그러지요. 요즘에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인들로 보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고시에도 패스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능력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래서 적어도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능이 있어도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스타가 되는 데에는 죽도록 훈련하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의 재능과 99%의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 남 못지않은 이런 훈련과 노력이 있어요. 그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정말 노래 잘하는 친구도 많고요. 운동, 어떤 분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스타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게으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훈련하지 않아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타가 될 수 없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스타로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만 여러분 그 스타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수미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 있지요. 그는 아예 성악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갖지 않고 오직 거기에만 몰입할 때 그가 세계적인 그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재능이 있거나 재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르는 아주 탁월한 훈련과 그리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관리. 예를 들면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저희 또래 된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핵주먹으로 아주 유명했던 하는 사람인데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관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텔레비전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지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들이 탄생했죠. 누굽니까? 예, 임영웅. 그렇죠.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임영웅.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송가인. 좋아하는 사람들, 좀 그런 스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대단히 그를 통해서 또 우러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댄스 오디션을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몸에서 저런 움직임이 나올까? 또 이제 그 남성 사중창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그 몇 해 전에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그 시작에서부터 이제 최종전까지 쭉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최종 승자가 판별이 되고 그 다음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결승에 진출하는 사람들까지는 스타입니다. 근데 그 스타를 꿈꾸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져서 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스타가 되긴 하지만, 스타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반열에 올라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묻어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한 채 나고자처럼 살아가는,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특정한 재능도 없고 그만큼 노력하지도 못하고 자기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흥민처럼, 여러분 그 축구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훈련을 안 해서입니까? 아유, 그 능력도 없고요. 그럴 만한 훈련, 그런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는 그런 능력자들이 대우받는 사회다 보니까 능력이 없으면 왠지 상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그들 떠받치는 밑바탕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상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누구와 경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해야 내가 상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각종 영광이 주어지지만 지는 자는 슬플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 주셔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상 받을 일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상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가 받은 거예요. 표창장입니다. 누가 줬어요? 부평구청장이 줬어요. 부평구청장. 왜 줬을까요? 왜 줬어요?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줬거든요. 그런데 이 부평구청에서 우리 교회 상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뭔가 이 상 받기 위해서 죽어라고 투쟁한 거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 받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들하고 경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평군에 교회가 한 500개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경쟁해서 우리 교회가 1등해서 상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반찬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매달 그 많은 반찬을 준비해 주는 분이 계세요. 또 그 반찬을 매주 매월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 추운 날에도, 그 여름 날에도 그걸 각 가정에 방문해서 배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긴급 지원비라고 해서 청천 이동 가구 자미계를 맺은 게 있어요. 복덩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비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핸드폰 요금이든지 또는 병원 입원비라든지 또 월세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경우에 동사무소 우리 교회 요청을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 한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격려단체를 하고요. 또 우리 주차장 우리가 개방했어요. 월화 목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대는데요.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가끔 아주 이상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차 대놓고 안 빼요. 그럼 열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참아내야 사실은 주차장 개방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인정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은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받는 겁니다.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환자들을 치료한 거 아닙니다. 캘커타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 캘커타 뒷골목에 가서 그거 하는 사람들을 돌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한 사람을 돌봤을 뿐인데 그게 인정되어서 사람들에게 상 받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 주께서 그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처럼 신유빈처럼 특별한 달란트 없어도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달란트 없어도 상 받는데 상 받으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 못 받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면 전혀 달라요. 느낌을 아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것 다 이제 뒤로 보내면서 앞에 오직 그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승점이 어디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다 달렸다는 거예요. 이제 종착역에 도착한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끝났다. 다 왔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지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장가도 아직 안 갔고 자녀도 없고 할 일도 많을 텐데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걸 대신해서 대속하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 역시 죽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그 경주를 경주하고 있다. 지금 여전히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그 시점과 빌립보서 쓸 시점 한 4, 5년 정도의 텀이 있었을 거예요. 4, 5년 정도의 텀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여전히 바울이 달리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은 그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을 주리라 기대하십니까? 예전에 그 어버이날 됐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모셔놓고 부모님에게 표창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상을 준비해가지고 그 표창장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우리 사람은 자녀 누구누구를 낳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장성하게 해서 제 역할을 하게 했으니 이에 표창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름 써가지고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하고 같이 주는 거지.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상 받을 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셨습니까?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들로부터 충분히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없으셔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들로 하여금 많은 상을 받아요. 자녀가 잘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뿌듯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내 자녀 이야기하면 꿀리지 않고 상 받은 거예요.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 받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상 받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은퇴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 명예롭게 은퇴할 때 특히 우리 군인들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할 때 화려하게 은퇴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훈장도 주잖아요. 상 받을 만큼 그 군대에서 모든 훈련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것 다 겪어서 정년까지 온 거잖아요. 와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명예롭게 상을 주는 거예요. 요즘 직장에서 요즘 명예퇴직이 아마 유행인가 봅니다. 근데 이 직장에서는 눈물도 감정도 없이 그냥 자르나 봐요. 그렇죠?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좀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근데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누군가 경쟁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니라 그가 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상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상, 특히 주님께 여러분 그 상을 바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또 한 가지는 달려갈 길,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행했기 때문에 의의 멸원을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우리가 굳게 잡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할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칼로스의 뜻이 뭐냐면 선한, 뛰어난, 귀한, 유익한, 훌륭한,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선한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그 말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칼로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선한데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선한 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번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선한 싸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때 그것은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적한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 근데 이게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듯이 하라는 겁니다. 싸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축구도 팔레스타인 가볍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2번 다 비겼어요. 감독도 욕먹고 선수들도 욕먹고. 왜? 물론 이제 거기서 밀착 수비를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여러 가지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불편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싸움,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태도,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이제 경기장에서 싸울 때는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로 내가 힘이 있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악착 같은 마음도 있어야 이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거든요. 끝까지 나서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우리가 경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빗된 교회가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때 우리 재정 어려워요. 교회 건축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포기하지 않고 어렵지만 그 일을 계속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선수들도 그렇고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원주에 있을 때 원주에 농구팀이 있어요. 동부. 그렇죠? 프로미 농구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 거기 이제 그 행구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우나가 있는데 가끔 거기 사우나로 가면 오늘날 보면 키가 이렇게 제 키 2배는 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거기에 가득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군지. 그랬더니 그 바로 옆 아파트가 그들의 캠프였습니다. 그게 이제 농구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뭐 192m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그 앞에 서면 진짜 메뚜기 같은 느낌인 거지요. 근데 그 선수들, 그때 당시 허재 선수가 거기 있었는데 허재는 그랬다고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늘 선수들끼리 같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선수들 다 들어가서 샤워하고 쉴 때 자기는 운동장에 혼자 남아서 농구장에 혼자 남아서 공 500개를 더 던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농구 황제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 물론 탁월하고 훌륭하지만 거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은 그만큼 더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우리 전도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팀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전도팀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팀 전도하고 나서 다른 날 되면 또 시간 된다고 와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맡은 그 시간만이 아니라 주일날 주중에 와가지고 또 시간 내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도팀 전체에 상을 주시겠지만 더 큰 상은 그에게 주어질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늘 둘러봐요. 퇴근하다 들러서 교회 꽃꽂이는 잘 돼 있는지, 화단은 잘 돼 있는지, 청소는 잘 돼 있는지, 안 됐으면 또 열심히 청소하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전투하듯이 적극적인 섬김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은퇴가 없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제도 속에는 은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 한 3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목회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퇴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몸이 불편해지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막 하라고 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포기하려고 그래요. 상 받는 자는 끝까지 갑니다. 힘들어도 거기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교회 안에 리더가 될 때는 교회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리더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리더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이고 집사님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럴 때에 물러는 게 아니 저보다는 저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는 집사님이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추대가 되어서 리더가 될 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경쟁하는 것도 웃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아쉬운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우듯이 왔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쉬는 순간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쉬는 순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오직 한 길,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세요. 가정 돌보는 일에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 여러분이 직장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 줘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면 집에 가세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여기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가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에게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을,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이심을 믿고 달려온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잡은 이후에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걸 놔요.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을 꽉 붙잡아야 주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오히려 그때 놔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려움도 많고요, 불안함도 많아요. 그럴수록 주님 꼭 잡으세요. 아멘. 그 믿음을 바울은 끝까지 지켜왔던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주님을 꼭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읽어보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오늘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의 멸관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고 달려가세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 한번 주는 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저는 그래서 늘 요즘에도 마음에 계속 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신앙이 내 삶에 힘이 돼야 되겠다. 이 신앙이 내 삶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오히려 내 삶이 신앙 때문에 터치받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신앙 때문에 내 직장이 더 튼튼하고, 신앙 때문에 내 삶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의 베드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이직이 되어서 그 베이직에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성이 필요해요.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가는 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여러분 상 받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곳 더 인용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생명의 멸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